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성전에서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가면서 건물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모든 높고 낮은 건물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우리 건물을 보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야, 대단한 건물이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제 거기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주의를 환기시키시면서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제 성전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다가 목적지 감람산에 이제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오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보느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어떤 일일까요? 내가 진실로 2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했는데, 그런 일이 어느 때 일어나냐고 조용히 와서 물어봐요.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재림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답변이 4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런 일이 어떤 때 있겠느냐.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심과 세상 끝, 세 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감람산에서 앉아서 보시면서 제자들이 길을 걸을 때 감람산으로 가실 때 이야기했던 말씀,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다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라고 할 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두 번째 뭐예요?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세 번째,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답변을 이야기하면서 3절, 4절 내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각 사람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더라 라고 많은 사람이 사람을 미혹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알았는데 다른 예수가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단들이 판을 친다. 그러면 우리는 감을 잡아야 합니다. 이단들이 내가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하면서 또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따라가고 그러면 빨리 알아차려야 할 감을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 감이 주님이 예언하셨고 가르쳐 주셨던 이 징조들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 끝이 다 왔구나, 또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지금 징조가 보인다 이거죠. 조짐이 보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계속 연달아 듣는다. 6절에서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난리가 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징조를 말하고 끝을 말하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야 징조 속에 끝이 온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서로 대적을 하면서 일어난다. 그래서 전쟁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것은 내전과 또 예전으로 이루어진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서로 욕심이 많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왜예요? 욕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전쟁은 떡을 놓고 싸우다 이런 말이에요. 떡을 가지고 서로 가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은 땅의 것을 서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욕심,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을 채워질 때 너는 끝이다, 너는 아웃이다, 이걸 우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목적이 뭐였어요? 하와가 내가 하나님 되리라, 그것 때문에 따먹었잖아요. 그 욕심, 탐욕이에요. 탐욕이라는 것은 탐심과 욕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탐심 때문에 이 탐욕이 생기고, 탐욕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자기의 개인적인 종말이요, 이게 민족이 되면 민족의 종말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저기서 도처에 일어나면 이제는 끝이 오겠구나, 이것을 일러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너희가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자, 탐욕, 전쟁은 욕심 때문에 한다고 그랬죠. 그럼 풍성해야겠죠. 그런데 풍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자, 기근, 먹지 못한 거죠. 근데 지진은 올해 못하면 내년에 농사지어서 모든 소원의 뜻들이 이루어져서 잘 살면 된다라고 하겠지만은, 지진을 통해서 다 무너지면 거기에 공사를 하고 또 거기에 몰두하고 또 거기에 재정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엎친데 겹친데 되어서 이게 기근이 일어난다 이거지. 그러면서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막 금방 오신다, 이건 조짐이 벌써 보일 때 시작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더 이건 전반전이, 예수님 오신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후반전이 이제 8절부터 9절부터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을 잡으면서 우리가 징조를 보면서 주님의 임하심이 징조가 지금 되어지고 있구나, 또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내 이름 때문에, 자,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되어서 전 세계가 연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탄압한다. 그러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움을 안 받기 위해서 포기하느냐, 무엇을? 믿음을 포기하고 복음 전파를 포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 미움은 그걸로 종식되지만은 이제 속에서 답답함이 있죠. 무엇이 답답합니까? 성령께서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숨을 쉬어야 편안한데 코가 막히면 벌써 숨 쉬는 것이 거북하죠. 또 거의 호흡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때는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으로 이제는 죽을 것 같아 하다 보면 결국 이게 처방이 안 되면 죽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주님과 멀어질 때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편안해져 버려요. 그럼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감각이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짓눌려지고 답답하고, 이것은 마지막 우리에게 너 정신 차리고 빨리 나와라 이거예요. 빨리 깨어 있으라 하면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핍박이 올 때 예수 믿는 것들 할 때 교회를 다닌 걸로 인하여서 이 미움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미움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생활하면 미움받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에는 사상 최초에 없는 일을 지금 시작했어요. 뭐냐면 아무리 세상 말세가 되고 아무리 세상에 악했더라도 성경을 자기네 나라의 원하는 대로 고쳐서 새로 출판한 일은 없었어요. 어느 민족이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중국 정부의 실정에 맞게끔 이 성경을 고쳐서 새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성경대로 살면 바로 자기의 정치 체제가 위협을 받고 무너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못 보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예군이 지탄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만들 때 우리가 통제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대로 다 거기다 고쳐서 만들어서 출판해서 이거 보라. 처음에 당시에 있는 사람은 이게 아니야 하지만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가면 이제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꼭두각시의 종교가 되어버리죠. 이런 일들이 초기에 없었던 것이 일어난다 이거죠. 지금 출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가 뭐 때문에냐? 자기의 나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말을 듣고 신여가 될 것이냐, 순교자가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신여가 되면 당시엔 편안하지만은 지옥 갑니다. 그러나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해 살리라.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을지언정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어지고 여기에 승리의 깃발이 높이 올려지며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너는 선택할 것이냐, 이런 시대가 오게 된다 이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냥 우리는 문서로 이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힘을 아파도 여러분 힘이 모자랄 터인데 오히려 믿는 자들이 서로 나는 안 했습니다, 아무개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서로 넘겨주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그런다 이거죠. 10절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왜 실족합니까? 정말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럴 줄 몰랐는데 저런 사람이 저래? 그러면서 실족하고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나오죠. 서로 막 잡아서 넘겨주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한 지체가 되고 그랬던 사람이 서로 넘겨주고 서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다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앞으로 일어날 사항들,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때 정말 거짓 선자들이 곡식이 안 되면 풀이 많이 나오듯이 신앙이 무너질 때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재 이 말세의 시작이라고 하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서 근신하면서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 성하여서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나오죠. 12절에 불법이 성하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이 깨져서 사랑이 식어진다. 그것도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 만들어지지 말아야 할 텐데 그것을 강력한 어떤 권력으로 법을 뜯어 고쳐서 이제 그걸 들이밀고 이대로 하라. 이게 안 하면 몇 조 몇 항에서 처벌받는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말을 지키자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안 지키자니 죽겠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 그때부터 주님의 원하시는 사랑이 식어지면서 냉랭하게 굳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지옥 같은 삶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졌으나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13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언제 오시느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천사도 모르지만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주님이 우리가 이 24장에 보면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 객관적인 면에서 알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가 다 되어지면 그제 끝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큰 그 넓은 의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험한 세상에서 오래도록 살기 위해서 운동하느냐, 아니면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공의로 심판할 때가 됩니다. 공의로 심판하여서 불법이 성행했던 것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세워진 날이, 그날이 속히 올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도둑님이 불법이 성행하는 그 정치가 정권이 들었었어요. 어떤 민족이 정권이 들었습니다. 그 통치자가 공의롭지 못하여서 불법이 바로 성행하면 그 정권 동안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예, 불법대로 살아야만 잘 되고 불법대로 살아야만 이겨낼 법이 이겨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다 보면 나중에 법이 악법도 법이다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불법이 불법인지를 몰라요. 예, 그대로 이제 살고 이게 법이야. 여러분, 법이란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바로 통치자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 같은 데는 시에서도 만들고, 근데 헌법은 어디에서 만드냐? 국회 입법부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입법에서 만들어서 그걸 공포를 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돼요. 그럴 때 지키면 양심이 괴롭고 안 지키면 오히려 처벌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는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붙잡아 나온 새를 새장에 놓을 때 처음에는 발버둥 치며 뻐부적거리면서 완전히 공포에 떨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가면 숙달돼서 그냥 편안히 오듯이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우리가 뭐가 공이고 뭐가 불이고 이것을 구별해서 항상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마귀다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는 포장을 하고 모든 영역 속에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마귀의 역사가 강하면 불법이 막 계속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 정사와 권세와 이런 어둠의 영이 주관하는 모든 그곳에 다 종교의 영이 있죠. 그래서 종교 다원화 속에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 해가지고 그 얼마나 포장이 잘 됐어요. 똑같다고 하면 굉장히 평등하게 되어진 것 같죠. 이런 포괄적 성차별, 그것도 바로 굉장히 포장을 잘한 거잖아요. 평등법, 그러니까 다 평등해야지 훅 가지. 내막을 몰라요. 뚜껑을 열어보면 이건 완전히 있어서는 안 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자세히 더 읽어보시면서 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걸 알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외친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것은 주님이 예언해놨어요. 재난이 시작되고 기근이 되어지고 불법이 성행한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누가복음 같은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가족에서 자식이 부모를 넘겨주고 부모가 자식을 넘겨주고 막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넘겨주면서 완전히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될 때 이런 이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사람끼리 힘을 합해서 의지가 되어지고 함대가의 선을 이루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진리의 사람들은 외로운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완전히 무너지면서 세상으로 빠져버리면 남는 사람은 얼마나 남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아무리 난리 법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난리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가 진리요 뭐가 공의로 뭐가 불의인지를 우리는 분위기 따라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기준해서 잣대를 딱 재보면 몇 센치 같다 몇 센치 같다 하면 눈으로 보는 건 이러면 맞을 수도 있고 대부분 틀리죠. 그러나 이제 잘 재봅시다 해서 잘 딱 재보면 또 무게도 몇 킬로쯤 몇 킬로 하면 맞는 것 같은데 재봅시다 하면 딱 결론이 나온 거예요. 우리 어리고 혼탁할 때일수록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딱 기준을 재는 거예요. 그럴 때 맞다 틀리다 바로 쓰고 진리에 맞으면 맞는 거고 진리에 틀리면 틀린 것이다. 아무리 국법에서 그거 만들어서 나간다 선포 공포를 해서 이대로 따르라 할 때 우리는 예하고 때문에 신뢰가 되는 거죠. 아무리 법에서 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이건 아니라고 한 것을 알고 우리는 어느 법이 먼저냐 하나님의 법이 먼저다 이거죠. 왜? 그 법으로 앞으로 주님이 이 세상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법으로 재판하게 해서 그 법대로 결론을 내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영원한 세상에 통치할 때 그 법으로 심판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이 법을 1순위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법이 1순위 되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평안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지옥으로 가고 또 겨우 예수 믿어서 천국 갔다 그럴 때도 부끄럽고 이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전할 수는 없고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을 다시 음미해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